제목은 왕이신 그리스도와 신부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기 본문에는 왕후라고 나오죠.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와 왕후 또는 신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45장은 고라 자손이 노래한 시입니다. 그 고라 자손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가 왕에 대해서 글을 쓴 건데, 그가 왕을 생각할 때에 마치 글솜씨가 좋은 서기관의 북극과 같이 좋은 말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은 다윗 왕을 가리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구원에 대한 좋은 말이 나오고 또 성령께서 입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는 지혜로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또 우리가 그 신부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믿음으로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은혜와 승리의 왕이시다 그랬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죠. 그래서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본문을 택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하늘 보좌 영광 권세 다 내어놓으시고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이 참으로 낮고 천하고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영이, 성자의 영이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몸뚱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죠?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죽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은 살아 있죠. 거듭나 있죠. 산 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이셔요?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이셔요. 죄가 없으세요. 완전하신 참 사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미가 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될 수가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가장 큰 이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권세 다 내놓으시고 지극히 낮고 천한 인간이 되시고 가장 낮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섬기시다가 마지막에는 당신의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가장 기뻐할 소식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예수님의 입에는 입술에 뭘 머금었어요? 은혜를 머금었다. 입술, 입의 기능은 뭐죠?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지요? 뭘로 베풀어 주지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리문답 공부할 때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데, 다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방편이 뭐예요? 말씀과 또 하나 뭐예요? 말씀과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뭐하러 오셨어요? 놀러 오셨어요? 졸러 오셨어요? 사람들 만나러 오셨어요? 아니면 그냥 오셨어요? 안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나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셨죠. 예배를 통해서 뭐 받으시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조용은 목사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그 말씀을 은혜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뭐보다 달아요? 꿀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달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왕이시다. 승리의 왕. 여기 3절, 4절, 5절에 보면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의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과거의 왕 하면요, 과거의 옛날 왕들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이 위대한 왕입니다. 명예를 얻습니다. 영광을 얻습니다. 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잃어버리죠.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왕은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에요? 승리하시는 왕이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말을 타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백전백승. 우리 예수님은 지는 게 없습니다. 그는 이기고 또 이기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우리의 원수 되는 모든 원수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뭐예요? 여러분의 원수가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원수 덩어리. 여러분 말 안 듣는 자식입니까? 제 왼수 덩어리. 누가 원수예요? 죄가 원수예요. 죄. 마귀. 또 세상, 환난, 시험, 유혹, 이 모든 것이 원수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죠? 어떻게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죽기까지 복종해서 의의를 이루심으로 그 원수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복종하시되 어떻게 하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완전히 순종함으로 죄를 다 멸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다 멸하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지금 있는 이 마귀의 권세, 죄의 세력들은 다 뭐예요? 폐잔병과 같은 거예요. 이미 다 져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다 멸하셨어요. 그러나 그 잔재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6.25 끝나고 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서울을 수복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이 땅에 누가 남아 있었죠? 이 빨치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빨치산들. 그 빨치산들, 이미 그것들은 주동 세력이 다 망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러나 백성들을 괴롭혔나요? 안 괴롭혔나요? 괴롭혔죠.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여순 반란 사건이, 여순 반란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되겠죠? 그 뭐 요즘 다르게 사용합니다만 여수 순천에서 일어났던 빨치산 사건들. 하여튼 그런 빨치산과 같이 지금도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남아 있지만 그 주동 세력은 다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가 모든 죄와 사망, 이 사망 권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셨다는 증거가 뭐냐? 부활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유하신 왕으로 이 비진리와 불의의 세력을 다 이기셨는데, 그 모든 죄의 권세, 마귀 권세, 사망 권세, 지옥의 권세를 다 이기셨는데 어떻게 이기셨어요? 온유하다. 자기 힘, 자기의 원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함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이 칼과 같고 화살과 같이 그 원수의 염통을 찌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찌릅니까? 찔러요? 찔림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각도 없고, 목사님이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나는 듣지 못합니다. 소 귀에다가 경을 읽는 것처럼 딴 생각하고 있는 게, 딴 생각. 집에 가면 뭐하지? 이 예배 끝나면 가서 뭐하지? 누구 만나지?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찔러야 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거꾸로 졌다고 그랬어요. 어찌할꼬? 이런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라든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서 어찌할꼬? 거꾸로 져야 돼요. 그런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은혜와 승리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평과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다 그랬습니다. 6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주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라고 하면 왕의 보좌겠죠. 그러면 뭐가 있겠죠?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구원의 나라예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잠시 하다 끝나요?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때 계속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역사가 그렇게 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신함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고 신령한 이 유기적인 참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도 계속돼요? 천년왕국 때도 또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어떻죠? 세상 나라는 어때요? 계속 번창하고 끝까지 번창하는 나라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들 역사를 배우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국사, 세계사 배워봤지만 끝까지 계속되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세상 나라는 이렇게 변하게 되고 쇠하게 되고 마지막엔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 것,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구원해낸 것, 이것은 영원토록 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없어집니다. 세상의 이 욕심들, 물욕과 정욕과 사욕은 다 없어져요. 세상도 다 지나가요. 그러나 뭐는 영원히 남아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행한 건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가 나오는데 귀가 뭐예요? 쥐봉이죠. 쥐봉. 군대 가면 그 스타들, 별자리들이 쥐봉 들고 다니죠. 그냥 재미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쥐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규라고 하는 건 정치입니다. 정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정치는 공평하다. 주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이다. 세상 나라는 공평합니까? 공평해요? 아니요. 너무 치우쳐요. 한쪽으로 치우쳐요. 이쪽으로 치우쳤다가 이쪽으로 치우쳤다가 너무 치우쳐요. 세상 나라 완전한 나라 있어요? 없어요? 미국이 완전하게 정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국이 완전하게 정치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완전한 의의 나라, 완전한 공평한 나라, 공의로운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한 공평한, 거긴 차별이 없어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의를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왕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 예수님이 얼마나 죄악을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죄악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 택한 백성들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그만큼 죄를 미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로 인한 죽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를 다 멸하셨어요? 죄와 악을 다 멸하셨어요. 그렇게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정의로운 왕이세요. 의를 우리 사람들은 의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 하나라도 순종해서 의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의를 이루셨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의를 값없이 입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의 옷이다라고 말하고, 칭의다, 칭의. 여러분 의로움을 받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의롭습니까? 아닙니까? 기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죄 사함을 받았다. 또 한 가지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함 받은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완전히 씻음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의롭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의롭다라고 써내는 칭의입니다. 의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완전한 의를 받아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은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량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모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게 뭐가 나요? 향기가 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몰약 향량이다. 아가서 1장 13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요?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가 이 죽음을 다 쫓아내요. 죄를 쫓아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일으켰어요. 그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병든 심령을 고쳐내고,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것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도 이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돼.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향기.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지는 신령한 성도의 영화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기 9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 중에는 왕의 딸들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여기 두 종류의 왕이 가까이 있는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딸들, 왕후 다 성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근데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 두 여인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여인이 나오죠. 하나는 누구죠? 술람미 여인, 하나는 예루살렘 여자들. 술람미 여자는 어떤 여자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런 신령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어떻게 따라요?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가까이 안 가요. 믿긴 믿어요. 믿음을 끊어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멀찌감치 주일 오전에 나왔다 안 나왔다. 어떨 때는 오후에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어떨 때는 아예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교회를 떠난 건 아니에요. 육에 속한 여자들입니다. 육에 속한 성도들. 근데 이 신령한 성도들은 어떤 영광을 얻느냐? 여기 9절에 보면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 왕후는 왕의 아내잖아요. 우리가 이 성도 중에 신령한 성도는 오빌의 금으로 꾸몄다. 오빌의 금은 금 중에 가장 값진 금입니다. 근데 성경에 금은 뭘 상징하죠? 믿음을 상징합니다.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를 주님이 기뻐하세요?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주님은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최고의 믿음, 최상의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의 왕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다 세우세요? 주님의 오른편에. 주님의 오른편이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예를 드리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김정은이 가끔 뉴스에 나오죠. 근데 김정은이가 가장 옆에 두는 사람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요즘은 누가 가장 옆에 있죠? 그 딸내미. 그 몇 살도 안 된 딸내미를 옆에다 두고 후계자인지 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얘가 좀 예를 든 것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 오른편에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영화롭게 한 거예요.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오른편에 서는 그런 영광을 얻으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믿음이 최상급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출가 외인이라는 말은 요즘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써요? 그러나 출가 외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시집을 가면 그 시집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남편하고 다퉜다고 보따리 싸주고 친정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도 열어주지 말아야 돼요. 옛날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신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 것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뒤로 돌려놔야 돼요. 다시 세상을 그리워하면 돼야 안 돼요? 옛날이 좋았다. 옛날 남자친구가 좋았다. 또 연락하고 만나고 그래야 돼요? 큰일 나요. 자기 아내가 옛날 남자친구 만난다고 죽이는 남편이 있어요. 골프채로 때려가지고 죽였어요. 얼마나 화가 나면. 우리는 누구의 아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면 뒤돌아보면 안 돼요. 옛날에 만났던 남자친구들, 옛날에 자랑하고 옛날에 의지하고 옛날에 사랑했던 세상의 것들을 이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돌려놔야 돼요. 다시 찾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어디를 돌아다 봤어요? 애굽이 좋았다. 애굽에서는 마음대로 고기를 먹었는데, 파와 채소와 마늘을 마음대로 먹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죠?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보다 더 좋은 음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만 생기면 뒤돌아봤어요. 그들이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좀 잘못했는다고 뒤돌아보면 돼요? 옛날 남자가 좋았는데. 큰일 나요.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다른 거 눈 돌리면 안 돼요. 예수님만 섬겨야 돼요. 예수님께만 경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12절, 13절, 15절에 보면 여기 이제 왕의 딸들이 나오는데 여기도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여기도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었다. 여기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인격화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 자기를 잘 인격화해서 맞춘 자들은 그들이 이끌려서 어디로 가요? 왕궁. 왕궁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모든 영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서 좀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로 인도해요? 왕궁으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서 그 모든 영화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이 왕의 아들들도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왕 하나님의 기업을 계승할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자가 그 왕위를 얻느냐? 그 기업을 계승할 자냐? 왕권을 계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입니다. 능력 있는 자예요. 그냥 물론 왕은 왕인데 아무 나라도 없고 지위도 없는 왕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왕이 되려면 그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아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남자와 같이 강건해서 모든 걸 이겨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환난과 시험과 마귀의 유혹을 이겨나가야 돼요. 고린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어 나가는 자가 왕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왕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왕후 우리 신부 성도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인간보다 아름다우십니다. 그는 십자가로 다 이기셨습니다. 승리의 왕이시고 그 나라는 영원하시고 공평한 나라입니다. 그가 악을 미워하시고 정의를 사랑해서 십자가 지시고 완전히 순종하셔서 의를 이루어 놓으셨는데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금과 같은 오비레금과 같은 최상의 믿음을 가지고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만 사모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나감으로 왕위를 계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죽기까지 복종해서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왕이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 권세를 받아서 우리도 다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고 공평한 나라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해서 죄악을 미워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죽기까지 복종해서 의를 이루어 주심으로 믿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왕의 신부로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또 과거의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이제는 남자답게 모든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나감으로 주님의 그 기업을 이어받을 그런 왕권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